자, 오늘은 야고보에 대해서 오늘 6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동생이 내 형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자기 형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야고보는 안 믿었어요. 언제 믿게 됐냐면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나서 그때 부활하신 형을 보고 그때 믿은 거예요. 예, 그때 믿은 겁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지요. 지난주에는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그러니까 호텔로 말하면은 뭡니까? 각 방의 문을 다 한 개의 열쇠 가지고 다 따는 열쇠. 그걸 이제 마스터키라고 그러잖아요. 호텔 리어들이 그걸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죠. 그래서 다윗의 후계자로 임금이 된 솔로몬이 나이 20살에 임금됐는데 정치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정치 수업을 받은 적이 없어. 아버지한테 정치는 이렇게 한다 배운 적이 없어요. 갑자기 임금이 됐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1000번제물이란 말은 소로 드렸으면은 소를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고, 양으로 드렸다고 하면은 양을 1000마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드릴 수가 없지요. 나누어서 며칠을 나누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1000번제물을 마지막 드리고 잠을 잤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아 꿈에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하나님 나는 돈도 아니고 나는 원수도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어디 필요한데? 백성들을 내가 재판할 때 재판을 바르게 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죄인이 의인돼도 안 되고 의인이 죄인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어서 억울한 사람 없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탐복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지, 그 다음에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고 기도하지, 세 번째는 또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솔로몬은 이런 기도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기도는 없고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기도였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이래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고, 인간이 태어난 이래 물질도 전무후무하게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오늘은 그 이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병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지혜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혜 달라고 안 하려면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 안에 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구하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제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뭐 달라고 하기 전에 성령부터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라. 즉 조금 바꿔서 말하면, 야고보의 말로 바꿔 말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어야 장사 잘하죠. 미련하면 장사 못해요.
지혜가 있어야 장사를 잘하는 거죠.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장로는 일반 장로를 말한 게 아니라 목사를 말해. 목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지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있는 가운데 제일로 서럽고 어려운 게 뭐냐면 병든 거예요. 병든 것도 병원에 가서 수술이나 해서 나을 것 같으면 크게 서러울 것도 없어요. 수술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가도 안 된다는 것이. 그런 병이 걸리면 진짜 인생 허무하죠. 진짜 허무할 거예요. 내가 장본인이 어려서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참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니까 참 서럽더만. 인생이나 오래 살다가 죽으면 그래도 아쉬운 것 없겠는데 아직 살아보지도 않고 이제 학교 다니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몰라요. 요즘도 이 병이라고 하는 게 부자들에게는 안 오나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안 오나요? 병이 무슨 권세 있는 사람에게는 안 오나요? 뭐 얼굴 잘생긴 사람에게는 안 오나요? 뭐 유명 인기인에게는 안 오나요? 아니요. 병은 누구에게든지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병이 왔다가 치료되는 사람도 있고 병이 왔다가 치료되지 않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건 불신자들은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데 예수만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약 좀 먹으면 괜찮아요. 좀 수술 좀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병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는 영적인 병이요. 이 영적인 병은 의사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치료가 안 돼. 이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런 병이 너무나도 많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지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보면은 5권에 맨 병든 자 치료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잠만 자고 눈만 뜨면 새벽 기도하고 나가서 하는 일이 뭐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주는 일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이요. 20세기,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20세기, 그러니까 중반부터 시작해서 20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말까지 조금 21세기 한 턱걸이 장 넘어서 2010년 정도까지나 2000년도까지 대부분 전 세계 의학을 주림잡은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의술이 제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 걸린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많이들 고치고 왔죠. 우리나라 의술이 아주 형편없었으니까. 20세기에는 아주 우리나라 의술이 별로 형편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미국에 가서 치료하고 왔어요. 그래서 많이들 고쳤죠. 그랬는데 지금 21세기 문턱을 넘어와 가지고는 역전됐어요. 전 세계 의술이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서 1등인 의술이 1등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 현재 전 세계 230개 나라가 있어요. 230여 개 나라가 있는데 그 230여 개 나라 중에서 의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병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 병원이 가장 또 큰 병원들이 많은 데가 한국이고, 의사를 만나기가 가장 쉬운 나라가 한국이고, 또 의료비가 가장 싼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에요. 유럽의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의 수술비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 5분의 1도 안 돼. 5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이 이 유럽이 이 의료비가 비싼지 몰라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목회하시는데 병들면 병원을 못 간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못 간답니다. 너무 비싸서. 뭐 앰뷸런스 한번 타고 가면요 300만 원이래요. 앰뷸런스 한번 타고 가는데 300만 원이요. 우리나라 또 300만 원. 우리나라는 돈 안 받잖아요. 그거 한번 타고 가는데 300만 원이요. 예? 감기가 걸려가지고 의사한테 예약하고 나면은 일주일 후에 간대요. 그게 다 나서서 가. 그런 나라요 미국이. 예, 유럽이. 우리나라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냥 가면 돼. 그냥 어디든지.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요. 감사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감사.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소문 듣고 외국에서 못 고쳐. 우리나라 오면은 그냥 수술 금방 해결해 버려. 의료비도 너무 싸. 그래서는 갔다가 우리나라 이민을 와버려. 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민 오는 사람이 많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민권이 최고 비싸대요. 미국 시민권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민권 얻는 것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힘들대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 좋은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친절하지, 의료비 싸지, 또 병원도 좋지, 예, 기술도 좋지, 장비도 좋지. 최신식 장비가 외국에는 없답니다. 미국도 그렇고 다 옛날 구닥다리. 우리나라는 아주 최첨단 의술 기계들도 많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듣고 행해라. 나 보기에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면 옳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애굽에 내린 재앙이 몇 가지인데 10가지예요. 이게 질병하면 우리는 우리 몸에만 내리는 걸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질병은 들에 있는 곡식에다도 내려요. 바다에 있는 고기들, 강에 있는 고기들한테도 내려요. 예. 그러니까 재앙은, 질병은 꼭 사람 우리에게 몸에만 있는 질병이 아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다 그게 질병이 질병.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질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가 낫는 것도 영광이고 축복이지만 병이 원천적으로 안 드는 게 더 축복이요. 할렐루야. 병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고생 많이 하다가 돈 들여가지고 나은 것도 감지덕지한 일이지만은 병이 안 걸리는 것이 또 큰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병이 든 사람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병이 안 들도록 막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예 병 들었어도 나아야겠지만 기도로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 승용차가 갑자기 덜덜덜덜덜 하더니 막 쓸라고 그래. 그래서 길 옆에다가 차를 세워놨어. 그랬더니 드륵 꺼져버렸어. 근데 차 사가지고
차 사가지고 운전 처음 배우면요 얼마나 운전을 하고 싶은지 몰라요. 운전하고 싶어서 그냥 잠 안 자고 그냥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싶을 정도로 운전 배우면은 그렇게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겨우 운전 배워가지고 운전하는데 차가 서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죠. 보험 들어서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 하면은 쫙 와가지고 차를 끌고 가든지 아니면 그들이 와서 다 살짝 손 봐서 데리고 몸에 고쳐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핸드폰 있는 세상이 아닐 때는 중간에서 길거리에 서버리면 방법이 없어. 놔둬야지. 차 놔두고 와야지. 그리고 사람 데리고 가야지. 그런데 막막하잖아. 겨우 운전 배워가지고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운전으로 다니는데 서버렸어. 그러니 답답하지요. 그리고 앞 범퍼를 갖다 이렇게 열어놓고 길거리에 차 세우려면 열어놔야 하거든. 고장 났으니까 더더욱이나 딱 열어놓고 쫙 입 벌리듯이 열어놔야 돼. 열어놓고 어떻게 하나. 오후가 돼서 이제 해가 점점점 이제 지려고 하는데 고민이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고급 세단이 저 뒤에서 오더만 자기 차 뒤에다가 딱 와서 서는 거예요. 그 웬일로 저렇게 고급 승용차가 서나?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주 멋있는 아주 신사한 양반이 딱 나오더니 안녕하세요. 왜 차가 고장났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고장나. 갑자기 덜덜덜 하더만 섰어요. 그래요. 제가 좀 한번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면 좋지요 하고 있으니까 이리저리 보더니 여기 흔들 저기 흔들 또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한참 왔다 갔다 하더만이 시동 좀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서는 시동을 갖다 키를 넣고 딱 돌리니까 부릉 하고 시동이 걸려서 참 신기하잖아요. 고맙고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신사 양반 너무 고맙다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 고장난 것을 고장난지 잘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차가 뭔데? 포드차예요. 포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포드요.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 회장이요. 이 차를 설계해서 만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덜덜덜 거리다가 길거리에서 쓰는 것은 어디가 문제 있어서 덜덜덜 거리에서 쓴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가서 그 자리만 살짝 손 보면 금방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만든 자동차니까 증상을 보고 금방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병들었을 때는 뭐 때문에 병이 든다고 하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주님은 불신자 같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 같으면은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 기도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 해 놓은 거잖아요.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도 있지만은 질병이 특히 왔을 때 주님은 능히 모든 질병을 고치는 여호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 오거들랑 무조건 의사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 같으면야 당연히 의사만 쫓아가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 나와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분은 30살 때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몫으로 살면서 밑에 동생 7명, 6명이나 어머니까지 가장으로서 살림을 책임졌고 30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눈만 뜨면 아침 먹고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의술이 뛰어난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병이 많은데, 또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아서 병원마다 영안실이 미어 터진대, 종합병원은. 예? 그런데 옛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의술은 형편없는 때였어요. 겨우 할 수 있는 게 한의사들밖에 없었잖아요. 어? 한의사들밖에 없었어. 침 놓는 거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 그것밖에. 그랬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의학을 가지고 같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의사가 와가지고, 선교사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세운 게 병원부터 세웠어요. 고종황제가 병원부터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서양 병원.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세웠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부터 세운 게 아니요. 예. 학교부터 세운 게 아니요. 처음에 고종황제가 교회부터, 병원부터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술이죠. 서양 신의술이요. 지금 현대의학이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학교를 세워달라. 그래서 세중병원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화학당이 생긴 거예요. 그 학교.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제일로 먼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병든 자부터 고쳐준 거예요. 병든 자부터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날마다 가셔서 밖에 나가가지고 고쳐주는데, 그냥 아무나 다 고쳐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임을 믿는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그걸 믿고 와서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구원해 줬어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실망할 만하고 절망할 만한 질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간절히 부르짖어서 도움을 청하는 자는 주님은 단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고쳐줬어요. 다 고쳐줬어. 그때 당시 의술로는 불가능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살려줬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있었어요. 갑자기 길거리에 앉아서, 소경이니까 일을 못 하니까 돈을 못 버니까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문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분위기요. 갑자기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봤어. 왜 이렇게 갑자기 소란스러웠냐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병든 자 고쳐달라고 저렇게 와서 저렇게 소란스럽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예수님의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는 사건이 예수님은 날이면 날마다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소문이 안 난 것이 없어요. 모르는 것이 없어. 지금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 같으면은 그냥 날이면 날마다 그냥 유튜브에 그냥 하루도 수십 개씩 사건을 다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어떻든 간에 인편으로 그 소문을 들어서 알아. 그런데 저 어느 동네에서 어느 환자를 고치고 어느 귀신을 쫓아주고 그랬다는 얘기,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어느 동네에서 누구를 고쳐줬다는 소문이 쫙 나죠. 그래서 이 소경 바디모의 귀에까지 들렸어. 다른 데서도 소경을 고쳐줬으면 나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성해서 다른 데가 병들었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갈 수라도 있겠는데, 이건 다른 데는 괜찮아도 눈이 안 보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동네에도 예수님이 오시겠지. 우리 동네에도 예수님이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는 이때인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점점 저쪽에서 소리가 막 점점 가까워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자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문으로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성문 옆에 있는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옵니다. 가까이 온 것 같아. 느낌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앞에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던지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 하고 꾸짖는 거요. 그런데 꾸짖는다고 안 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은 평생 소경으로 이렇게 살다 죽을 건데, 내가 오늘 지나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한다면 나는 눈 떠서 새 사람으로 살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그게 관심 거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지요. 더 소리를 더 심히 크게 불렀더니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 시끄러운 사람들 가운데서 소경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옆에서 앞에서 좌우에서 내 자식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남편 좀 고쳐주세요, 내 아내 좀 고쳐주세요, 내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안 고쳐줘. 그런데 저쪽에서 살짝 귀에 들려오는 저 소리는 거지의 기도요, 소경의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요.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저 애절한 간구를 예수님이 듣고 서서서 데려오라게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이 다른 사람과 같아. 외적으로 보면은 도와달라고 하니까 다 똑같은데, 예수님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요,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속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나를 누구로 믿고 기도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나를 구원자로 믿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느냐, 모든 질병의 치료자라고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느냐, 그 믿음의 기도인지 아닌지를 사람은 분별하지 못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그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도와줬어. 그 도시에 여리고성에 와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구름대처럼 왔는데 아무도 안 고쳐주고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만 주님은 한 사람만 딱 고쳐주고 마르셨어요. 할렐루야.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 원합니다. 내가 남의 신세를 지고 무시당하고 사는데 내가 눈 뜨면은요 남의 신세도 안 지고 무시도 안 당하고 내 힘과 내 능으로 열심히 살아서 부모도 공경하고 내가 주님도 잘 믿고 섬기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간증의 주인공 될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기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고치는 게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간의 병을 고치지 못할 병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왜냐?
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지요. 믿음이 없으면 부르짖지도 않아. 도움을 청하지도 않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도움을 청하지요. 예?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듣지 마시고 3일밖에 못 산다고 그래. 3일 후면 죽어요. 3일 후면 죽어요. 임금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쌓아놓고 있는 이 부자인 히스기야가 3일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니 가난한 사람 같으면야 죽어도 별로 미련도 없지요. 그런데 이런 부자가 임금이 죽으려고 하면은 죽고 싶은 마음 안 생길 겁니다. 3일 후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에게 걸린 병이 돈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권세로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교회까지 걸어가서 교회 가서 기도할 여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병이 중해졌는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까지 걸어갈 수도 없고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할 그런 체력도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 있다가 겨우겨우 누워서 기도하면은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누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일어나 앉아가지고 그냥 허리도 세워서 있을 수 없으니까 벽을 이렇게 기대고 힘이 없으니까 겨우 기대고 앉아서 눈물은 어느 정도 흘렸냐? 요가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답니다. 요가 적실. 임금의 요 같으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두껍겠지요. 옛날 같으면은. 그런데 그 요가 눈물로 적셨다고 하잖아요. 적셔서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죽고 싶었으면 흘렀겠어? 안 죽고 싶으니까 눈물을 흘린 거지. 그리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 감동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하셨어.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요, 그냥 무대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대 그걸 안 했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가 섬겼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선을 행했다는 말은요,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린 거, 내가 하나님께 이익되게 한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이 번영하게 한 거, 하나님을 내가 즐겁게 해드린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게 내가 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나여 죽을 3일밖에 못 살고 죽을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선하게 행한 것이 많은데요, 그걸 주님 기억하셔서 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요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요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 살게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해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움 달라고 할 때 낯짝이 있지요. 신앙생활 형편없이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도움 청하려고 하면 뭔 낯짝으로 도와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익되게 하고 유익되게 하고 물질로도 섬겼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3일 후에 내 성전에 가서 네가 예배 드리게 할 거다.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 살게 할 거다.
오늘 야고보가 그 얘기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 그래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병들었으면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두 번째, 혼자 기도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14절에 주의 종을 청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죄가 있거든 회개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뭐처럼 저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16절, 17절, 18절 나와 있는 대로 엘리사가 기도하니 하늘 문이 닫히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온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능히 들어줄 거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질병이 왔거들랑 여러분 병원만 찾아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부터 하고 병원도 가세요. 병원만 의지하면 안 돼요. 기도 없이 병원만 예수쟁이가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만병의 의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사만 의지하면은 성경에 유다의 아사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 아사왕. 그 아사왕이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백성들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내가 죽일 거다 그랬어. 그 정도로 자기도 기도 열심히 하고 백성들한테 기도하게 해놓고는 정작 자기가 발에 병이 걸렸어. 발목에 병이 걸렸는데 이 의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거 아니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 의사만 의지하다가 3년째 되던 해에 죽어버렸어요. 기도했으면 살걸.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잘했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기도할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잘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어. 기도했으면 병 고쳤고 임금 노릇 더 하다가 죽었을 텐데 기도 안 한 것 때문에 일찍이 죽어버렸어요. 너무 아쉽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문제가 오거들랑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늘 기도하고 의사한테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